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야. 조이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아주 단단한 사람도 있고 아직 마음이 여리고 믿음이 약한 친구도 있단다. 바울 아저씨는 믿음이 약한 친구가 오면 기쁘게 안아주고 그 친구의 생각이 나랑 다르다고 흉보지 말라고 하셨어. 아, 참 다정하시네요. 옛날 교회에는 음식 때문에 다투는 일이 있었어. 어떤 사람은 고기를 포함해서 모든 음식을 감사하게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혹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까봐 걱정돼서 채소만 먹기도 했지. 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바울 아저씨는 고기를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고기 먹는 사람을 흉보지 말라고 하셨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두 사람을 모두 사랑으로 꽉 안아주셨기 때문이야. 우리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흉볼 수 없어. 맞아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그 하인이 잘 서 있는지 넘어지는지는 오직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거든. 날짜도 마찬가지야. 어떤 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든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하든 각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된단다. 조이야, 우리 중에는 나 혼자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나 혼자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어. 네,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단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이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모두의 진짜 주님이 되어주셨어. 그러니 우리는 친구를 무시하거나 흉보면 안 돼. 나중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게 될 거란다. 와, 참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일상을 아주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네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바울이라는 분이 옛날 로마에 있던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네, 진짜 할아버지의 목소리로 들으니까 엄청 다정하게 느껴지긴 하는데요. 막상 그 편지 속에 등장하는 옛날 어른들의 행동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솔직히 조금 황당하기도 해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느껴지셨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인 그 거룩한 교회에서 고기를 먹냐? 채소만 먹냐? 하는 그 메뉴 문제를 서로 막 흉얼보고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거잖아요. 네, 겉보기에는 딱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 급식 시간에 난 소시지 반찬 싫어. 시금치만 먹을래. 했다고 막 친구들끼리 서로 삿대질을 하며 다투었다는 건데? 하하,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이게 진짜 단순히 입맛이 짜다롭거나 편식을 해서 벌어진 일인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 훨씬 더 어둡고 무거운 배경이 있었던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만약 이게 정말 단순한 반찬 투정이나 채식주의 논쟁이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길고 진지하게 편지를 남기지 않았겠죠.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2000년 전 그 로마 제국의 거리를 생생하게 상상해 보셔야 하는데요. 당시 로마나 고린도 같은 대도시의 한가운데는 항상 거대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 신전이요? 막 제우스 같은 신들을 모시는 곳 말이죠? 네, 맞아요. 그 가짜 신, 즉 우상에게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죠. 그래서 신전에는 피냄새와 향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조금 무서운데요? 그런데 그 제사에 사용된 엄청난 양의 최고급 고기들이 제사가 끝난 후에 어디로 갔을까요? 글쎄요, 다 버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디 시장에 팔았나요? 정확합니다. 바로 신전 뒷문을 통해서 시장의 일반 푸주간으로 아주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파는 맛있어 보이는 고기들이 사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우상에게 막 절하면서 바쳐졌던 바로 그 제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그 믿음이 약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에서 채소만 먹었다는 그분들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바로 그 가짜 신들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섬겼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게 더 신경 쓰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는 건 단순히 좀 찝찝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다시 그 가짜 신들과 영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엄청난 공포와 죄책감을 주는 일이었죠. 와, 내가 이 고기를 한 입이라도 먹으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내 영혼이 더러워질 거야 라는 그런 진심 어린 영적인 두려움이 있었던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고기를 아예 끊어버리고 풀만 먹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세상에,
그건 난 고기가 싫어가 아니라 난 내 영혼이 오염되는 게 너무 무서워 라는 아주 처절한 몸부림이었네요. 네, 정말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치 요즘 우리 친구들이 바닥에 심하게 오염된 음식을 보고 저거 먹으면 끔찍한 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몰라 하고 막 공포에 떠는 것과 비슷한 거잖아요. 아니 그보다 훨씬 깊고 무서운 영적인 두려움이었겠어요.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였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너무 안쓰러운데요. 그런데 반대로 고기를 막 자유롭게 먹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던 거죠? 남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눈치가 없었던 건가요? 그들은 스스로를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신학적으로 아주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올바른 지식이요? 어떤 지식인데요? 우상은 사람이 깎아 만든 나무나 돌덩이에 불과하다. 생명도 없는 가짜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음식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단단한 믿음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진리 자체로만 보면 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지식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태도였습니다. 태도요? 완벽한 정답을 알고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신이 영적으로 더 똑똑하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무기 삼아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찌른 겁니다. 아, 정답으로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군요. 네, 너희는 아직도 그 돌덩이가 무섭냐? 지식도 없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참 촌스러운 신앙이네. 라며 깔보고 무시했던 거죠. 진짜 상처받았겠는데요. 그럼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채소를 먹던 사람들은 고기를 뜯어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니. 저들을 식욕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했어. 라며 막 정죄하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완벽하게 옳다고 확신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난도질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각자가 가진 기준으로 서로를 심판했던 거죠. 그 심리가 너무 소름 돋게 이해가 되네요. 우리는 내가 정답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정답을 가지고 상대방을 돕는 게 아니라 상대를 찌르는 칼로 사용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이죠. 나보다 못해 보이거나 나랑 다른 사람을 막 깎아내림으로써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안전해 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교만한 본성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튀어나온 거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틀렸다고 강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는 아주 얄팍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참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네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고기가 맞다, 아니 채소가 맞다 라는 식의 재판관 놀이에 동참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던진 핵심 메시지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그게 뭔데요? 고기를 먹는 자든 불안해서 채소만 먹는 자든 하나님께서 이미 그 두 사람을 모두 꽉 안아주셨다라는 선언이죠. 아, 그 대목에서 아까 이야기 속에 나왔던 그 하인의 비유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남의 집 하인이 일을 어떻게 하든 서 있든 넘어지든 그건 그 집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옆집 사람이 간섭하고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즉,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의 하인일 뿐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하인의 생사 여탈권과 평가권은 오직 주인의 손에만 있었어요. 감히 다른 노예가 동료 노예를 향해 너는 왜 주인을 그런 식으로 섬겨? 라고 재판할 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하.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이 노예제도의 그림을 뼈아프게 가져와서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묻는다. 참 묵직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면서도요. 사실 제가 아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아니 솔직히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입장에서 조금 오싹했을 법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싹하셨습니까? 그게 어떤 단어죠? 바로 이야기 맨 마지막에 쿵 하고 등장한 그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말이에요. 아, 심판대.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그럼요. 방금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꽉 안아주신다고,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그토록 막 따뜻하게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나중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낱낱이 말씀드려야 한다 라고 끝나잖아요. 네, 문맥상 갑자기 무서운 분위기로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솔직히 심판대라고 하면요. 그 깜깜한 법정에서 핀 조명 하나가 딱 켜지고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나쁜 짓들
동생 몰래 아이스크림 뺏어 먹은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 뒤에서 험담했던 것까지 전부 거대한 스크린에 띄어진 채로 막 무서운 재판관이 너 지옥 하고 벌을 내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소가 떠오르거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공포스럽게 오해할 만합니다. 그 심판이라는 단어가 주는 압도적인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네, 완전 쫄았어요, 저.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처음 쓰였던 고대 헬라어 원어의 세계, 그리고 로마 시대의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그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감격으로 바뀔 겁니다. 오, 진짜요? 여기서 쓰인 심판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베마라고 부르는데요. 배마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범죄자들을 사형시키거나 막 고문하는 그런 무서운 감옥의 재판석 같은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 베마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로마 시대의 눈부시고 거대한 올림픽 체육 경기장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올림픽 경기장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데요? 네, 경기장 한가운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막 땀 흘리며 달리기 시합을 마친 선수들이 헐떡이며 결승선으로 들어옵니다. 그 결승선 너머에 높이 솟아있는 화려하고 단단한 돌로 된 단상이 바로 베마였습니다. 아하. 그 위에는 경기장의 최고 심판관이나 로마의 황제가 앉아 있었죠. 아, 잠깐만요. 그럼 그 자리는 벌을 주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설마 시상대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승리한 선수들을 위로 부르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영광스러운 금메달과 월계관을 씌워주며 온 관중 앞에서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칭찬하고 상을 내려주는 바로 그 시상대가 베마였습니다. 와, 대박. 예수님을 십자가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중에 서게 될 이 베마는 내 죄를 낱낱이 추궁받고 지옥에 떨어질까 봐 덜덜 떠는 형벌의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이미 완벽하게 남김없이 다 대신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와, 머릿속에 번쩍하고 전구가 켜지는 기분이에요. 내 죄값을 물으시는 무서운 재판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얼마나 좁은 길을 걸었는지, 나와 맞지 않는 친구들을 품기 위해 얼마나 내 자존심을 꺾고 참아냈는지 그 아름다운 수고에 대해 칭찬받고 상급을 받는 아주 따뜻한 시상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아주 깊게 논리를 연결해 보시죠. 바울이 왜 굳이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인 베마를 이 편지 마지막에 언급했을까요? 알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서게 될 진짜 베마,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앉아 계시는 높은 자리인데 왜 지금 네 마음속에 너만의 옹졸하고 작은 가짜 베마를 만들어 놓고 네가 감히 그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서 재판관 노릇을 하느냐는 거군요. 완벽한 통찰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 안에 그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정조준하고 찌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 나만의 배말을 지어 올리거든요. 맞아요. 저도 매일 그래요. 그리고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 턱하니 앉아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 너는 왜 그렇게 느려? 너는 왜 그따위로 행동해? 라며 가짜 심판관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 너무 찔리네요, 정말. 바울은 당장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준엄하게 명령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심판할 그 자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뼈를 묵직하게 맞은 기분입니다. 사실 저부터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매일 제 머릿속에 그 작은 배말을 짓고 허물기를 반복하거든요. 네, 우리 모두가 가진 연약함이죠. 학교나 직장에서 저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속도가 조금 느린 동료를 보면 겉으로는 네, 괜찮아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뾰족한 재판장 옷을 입고 망치를 쾅쾅 두드리고 있어요. 넌 틀렸어. 내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고 맞아. 라고요.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유치원 놀이터나 교실에서 내가 정한 규칙대로 안 노는 친구를 보면 금방 속으로 재판장이 되어서 그 친구를 흉보게 되잖아요. 이 교만한 심판의 자리를 부숴버리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를 억누르고 참아야지, 흉보지 말아야지 라고 다짐만 한다고 해서 그 뾰족한 마음이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더라고요. 우리의 뇌 구조와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의 은혜로 완전히 다시 세팅되어야만 하죠. 오늘 이야기 속에 바로 그 해답이 되는 아주 위대한 선언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어떤 선언이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것과 구체적으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걸까요? 당장 내일 학교에서 나랑 싸운 친구를 마주쳐야 하는 아이들에게 이 문장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내가 주의 것,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너무나 존귀한 보물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고 나면 내 눈앞에 있는 그 눈엣 가시 같은 친구를 보는 시선도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입니다. 아, 그 친구를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군요. 네, 그 친구 역시 단단한 사람이든 여린 사람이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고 꽉 안아주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네네. 내가 정해놓은 그 얄팍한 정답의 잣대로 상대를 평가하는 대신 저 친구의 저 느릿느릿한 모습, 나와는 완전히 다른 저 생각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미 사랑으로 품으신 모습이구나 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마에 예수님이 생명 주신 보물이라는 빛나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는 거네요.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히 내 따위가 내 마음속 작은 배마에 앉아서 주님이 목숨 걸고 사랑하신 그 친구를 함부로 평가하고 손가락질할 엄두조차 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날카로운 정답으로 타인을 찌르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를 조건 없이 용납하신 것처럼 나도 나와 다른 타인을 기쁘게 용납하는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진짜 자유요? 네, 그것이 바로 심판대에서 내려와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내 마음에 이식하는 가장 확실하고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고도 놀라운 이야기들, 옛날 로마 교회의 고기 반찬 이야기로 시작해서 올림픽 경기장에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인 배마를 지나 결국 나와 내 친구가 모두 예수님의 소중한 보물이라는 이 거대한 진리까지 도착했네요. 네, 정말 뜻깊은 여정이었습니다. 자, 이 여정의 끝에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결심했나요? 내일 아침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혹은 가정과 직장에서 나와 도무지 맞지 않는 누군가를 마주쳤을 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작은 재판석에 앉아 뾰족한 손가락질을 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교만한 자리에서 미련 없이 훌훌 내려와서 그 친구를 향해 따뜻하고 넓은 품을 내어주는 주의 것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뾰족한 심판 대신 따뜻한 품을 선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오늘 하루를 가장 멋지게 살아내는 방법일 겁니다. 우리가 나눈 이 무겁고도 귀한 질문,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의 다짐들이 그저 생각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운 마음들을 모아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기도를 인도하겠습니다. 네, 함께 마음을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다해 이 기도를 함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끔 저와 생각이나 행동이 다른 친구를 볼 때 속으로 무시하고 흉보았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아멘. 우리 조이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 닮게 도와주세요. 네, 주님. 언제 어디서나 믿음이 약한 친구나 나와 다른 친구를 만나더라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예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저의 진짜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조이, 오늘 하루도 내가 예수님의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만나는 친구들에게 넉넉한 미소를 지어주는 멋진 하루를 보내렴. 할아버지가 이어서 14장의 나머지 뒷부분 이야기도 마저 재미있게 들려줄까?